오늘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 31번째 12년의 절망 주님 옷자락의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길이 완전히 끊긴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그것도 한 달, 1년, 그것도 아닌 12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 어디에도 기댈 수가 없는,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는 소망 속에서 숨 쉬는 것조차 죄스럽게 느껴지는 삶. 여러분 아파 보셨습니까? 아파 보셨나요? 아니 지금 걱정스러울 정도로 아픈 곳이 있습니까? 그 질병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하루입니까? 이틀입니까? 일주일 되었습니까? 한 달입니까? 1년 이상이 되었습니까? 5년, 10년이 넘었습니까? 그런 사람의 심정을 보여준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성경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갖가지 질병들이 나옵니다. 신약의 복음서에서 주로 나오는 질병들은 나병, 중풍, 기머거리, 벙어리, 소경, 혈루증, 악한 영이 들린 것, 그리고 간질병, 손마름, 열병, 수종병,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혈루증이라는 질병이 나와요. 혈루증, 한 여인에게 있었던 질병.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신체 상태와 고통은 단순한 출혈 이상의 복합적이고 심각한 질병의 고통을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의 묘사와 그리고 레위기 15장의 율법적 배경, 의학적 지식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혈루증은 멈추지 않는 유출병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출혈이 있는 거죠. 혈루증은 의학적으로 자궁 출혈 장애로서 생리기간 외에도 불규칙하게 지속되는 그런 출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몸속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새어나오는 상태로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이 여인은 12년간 지속됐습니다. 지속적인 출혈은 체내 철분 결핍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빈혈 증상이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찾아온 것이 극심한 피로감, 어지러움, 실신우염, 호흡곤란, 면역력 저하, 감염에 취약하고 늘 창백한 얼굴과 입술, 그리고 두통이 있고, 그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여기 나오는 여인은 단지 피가 흘렀다, 멈추지 않고 흘렀다가 아니라 매일을 무기력하게 버티는 고통의 연속 속에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과적 요인도 발생하게 됩니다. 12년간 지속된 출혈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로 보기가 어렵고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냐면은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 호르몬이 이상이 되고 그리고 악성 종양도 유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모든 균형이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지속적인 출혈로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었겠습니까? 자주 깨어나고 복부에 하중감이 느껴지고 통증이 일어나고 극심한 내장 통증이 동반되는 질병이 바로 혈루증입니다. 거기다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수치심이 옵니다. 자신의 몸이 항상 성경의 말씀대로 부정한 상태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 앞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늘 고립감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구와도 함께 앉아서 식사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12년 동안 낫지 않은 병에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스스로 버림받은 자로 여겨집니다. 나는 버림받았나 봐. 나는 버림받았나 봐.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충동까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병은 단지 의학적 질병이 아니라 삶 전체를 붕괴시킨 전인적 파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절망이 예수님의 옷자락과 만나는 순간 치유의 회복과 평안과 정체성이 회복된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줄거리 내용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복음의 진리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 이 여인은 혈루증, 끊이지 않는 출혈로 말미암아 12년을 살았어요.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혔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의 희망도 도움의 숨길도 없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사용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삶의 자리에서 밀려나 신체적, 사회적,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고질적인 문제나 질병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입니까?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여인의 심정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무리들 속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12년간의 절망은 한순간에 회복과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뭐냐?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 여인은 온전하게 되었는가? 예수님은 왜 그녀를 드러내시면서 따라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각자도 다시금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의 손길로 나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로 절망의 끝자락에 있는 모든 것을 잃은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소비하였으나 아무에게서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여자가 12년간의 혈루증, 12해 동안의 혈루증이 있어. 자, 혈루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속적인 출혈, 만성적인 부정출혈병이라고 그랬습니다. 의학적으로 지속적인 자궁출혈 장애라고 했어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자기의 분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피를 유출하거나, 여기서 자기의 분리기간이 아닌데도 라는 말은 이것은 생리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아닌데 여러 날 동안 피를 유출하거나 혹은 자기의 분리기간이 지났는데 유출을 내면 그녀의 부정함에 유출이 있는 모든 날이 그녀의 분리하는 날들과 같아서 그녀가 부정하리니 그녀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 그녀가 눕는 모든 침상은 그녀에게 그녀의 분리기간의 침상과 같고 그녀가 앉는 자리는 무엇이든지 그녀의 분리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그런 것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리니 그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할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율법적 그리고 사회적 의미로 이 유출병,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이 혀를 흘릴 경우 7일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기간에는 성소 출입도 금지되고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되고 제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는 것은 12년간 가족도 이웃도 성전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전 예배나 희생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공식적인 교제조차 단절된 영적 상태를 12년간 지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43절 다시 보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그랬죠. 의사들에게, 예수님 당시에도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치료받고자 했을 때
그 당시의 의료 시스템은 어떠했느냐? 1세기 유대 사회의 의료 상황은 체계적인 병원이 없었어요. 대부분 민간 치료 혹은 종교적 주술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매우 제한적이고 치료 수준도 매우 미흡했습니다. 당시에 의사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헬라식 의사가 있었고 유대 랍비 또는 주술사들이 있었어요. 헬라식 의사는 주로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이방 의사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치료했냐면은 약초, 사열, 뜸, 관장 등의 치료를 시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보다는 이론과 철학 위주였고 실효성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랍비 같은 사람들, 주술사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병의 원인, 병만 낫다 하면 모든 것을 죄나 부정에서 찾고 치유를 위한 기도, 또 어떤 사람은 부적 같은 걸 쓰고 어떤 사람은 정결의식 등을 시도합니다. 미신적 방법까지 동원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치료를 했느냐 했더니 탈무드와 그리고 역사학자 요세푸스 책에 기록된 그 치료 예시가 나와 있는데 부적이나 고대 주문을 종이에 써서 목에 걸게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날개 없는 메뚜기를 술에 담가 마시겠다는 겁니다. 날개 없는 메뚜기를 술에 담가 마시게 했고, 그리고 포도주에 소금과 나뭇잎을 섞어서 바르게 하고 7번 천을 씻은 물을 마시게 하고 정결의식과 함께 성전에서 이제 예배드리게 하고, 이러한 치료는 대부분 이제 미신적이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환자들은 재정적으로 고갈될 때까지 의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혈루증에 있는 여인은 부정하여 사람, 귀고 심지어 침상까지도 다 부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접촉하여 치료한다는 것은 자신이 부정하다는 위험을 감수하여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치료가 제한적이거나 비용도 굉장히 높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여인은 공식적 치료도 공동체의 도움도 차단된 이중적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무력했어요. 오늘 43절에 그랬잖아요.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소비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소비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자기의 살림을 다 의사들에게 쓰되 아무도 그녀를 낫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단순히 병이 오래되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생활비, 모든 생활비를 다 소비했다고 그랬죠? 여기서 단순한 돈이 아니라 삶의 수단, 모든 생활 기반 전체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있으면 집을 팔거나 저당 잡히고, 또 가족의 유산이나 지참금을 소진해버리고 음식도 줄이고 기본 생계조차 유지 못하는 상태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1년 최소 생활비가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년간, 12년간 한다면 3,6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경제적 파산까지 의미했다 하는 겁니다. 당시에 여자가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남편이 없다면, 과부이거나 이혼을 당했다면 여성은 경제적으로 거의 아무런 보호막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소비했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여인의 심정, 그 여인의 심정, 인간적인 절망이죠. 인간적인 절망. 혈루증 환자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는 율법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10년 넘게 12년을 생활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고통을 알아줄까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12년, 10년 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풀리지 않는 고통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의 손길이 닿은 옷자락을 만진 순간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44절부터 46절까지예요. 8장 43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어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소비하였으나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던 여자가 그랬어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오늘날에 누구겠어요? 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아픔일 수 있고 나의 고통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갖고 있던 그녀가 44절 그분의 뒤로 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즉시 그녀에게서 피 나오는 것이 멎으니라. 자, 이 여인의 믿음은 작은 터치였어요. 그 속엔 절박함과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히 병이 치유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깊은 내면의 절망과 믿음의 손길이 만나는 순간 보여주는 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12년 동안 계속된 고통이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는 피, 끝나지 않는 절망. 이 여인은 단순히 아픈 사람이 아니에요. 이 혈루증은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던 병입니다. 육체적 고통이 있었죠. 경제적으로 파산했죠. 사회적인 고립이 있었죠. 영적 외로움이 있었죠. 고쳐지지 않는 병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12년 동안 수많은 방법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했습니다. 의사들은 돈만 받고 떠났습니다. 가족도 그녀를 곁에 두기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는 이제 고칠 수가 없다. 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녀의 내면은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면에서 부르지도 못하고 예수님, 내가 12년 동안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소경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불렀던 그 모습처럼 부르지도 못하고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짝 만졌습니다. 이 장면은 죄인된 우리,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나는 아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 정말 끝에서, 절망의 끝에서 나온 진짜 믿음이죠. 나는 다 잃었지만 예수님께는 생명이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 그 터치 하나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형식적인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접촉을 한 사람을 느꼈던 것입니다. 능력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줄 아셨습니다.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군가가, 여기 somebody, 누군가가 나를 만졌느니라, 나를 만졌느니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만졌느니라, 이런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내가 아노라 말씀하신 이 장면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만진 자에게 반응하시는 이 주님의 민감하심과 인격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누군가 나를 만졌다고 알죠?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somebody라고 되어 있어요. somebody. 인명 속에 감춰진 한 사람입니다. 군중 속 익명성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닌 그 한 사람을 알고자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했죠. 옷자락을 만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냥 스쳐가듯이 만진 사람하고 믿음의 손길로 만진 사람하고는 정확히 다르게 구별하신 겁니다. 그저 스쳐가듯 만진 사람은 기억도 못하세요. 그러나 믿음의 손길을 만졌던 한 여인의 믿음은 바로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다는 거죠. 수많은 손길 중 단 하나의 믿음을 주님은 느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진지하게 찬양하는 모습을 봤어요. 진지하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흘러가듯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노래로, 믿음의 손길로 주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까요?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그 터치 하나에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오늘 찬양대 가사도 너무 좋더라고요. 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길에서, 적다 보니 이것밖에 못 적었어요. 예.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또 은혜 목장 나와서 찬양하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능력으로 늘 돕는 주를 의지합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냥 스치듯이, 지나가듯이 드리는 예배하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하고는 주님의 능력이 달라요. 그 터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그냥 보다가 아니라 느끼신 거예요. 영적으로 느끼고 인식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감각적으로 아셨고 의지적이고 인격적인 반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 능력은, 주님에게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은 믿음과 연결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과 연결될 때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된 인격적 통로를 통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능력은요,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겁니다.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믿음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손입니다. 군중 속에 있어도 믿음 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다가오는 somebody, 그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믿음은 군중 속에서도 이 somebody로 주님의 눈에 띄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밀쳐도 믿음으로 만진 자는 주님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가 떨며 나와 그 앞에 엎드리며 그랬죠? 이 단 한 구절은 이 여인의 내면의 감정과 믿음, 그리고 두려움과 해방, 죄책감과 은혜의 만남을 모두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회복입니다. 단지 치유가 아니라 정체성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47절 48절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를 숨길 수 없음을 보고 떨며 와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자기가 그분께 손을 댄 이유와 자기가 즉시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분께 밝히 알림해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어떻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생각을 했을까요? 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은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였을까요? 그 치유의 순간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질문이.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없이 그냥 만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즉 귀로 들은 것이 믿음의 불씨가 된 거죠. 귀로 들은 것이 믿음의 불씨가 된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이 여인은 사람이 말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대. 심지어 마귀 들린 자도 낫게 하셨다더라. 그분은 의사보다 더 큰 치유자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이 여인은 아마도 희망을 잃고 사람에게 말할 힘도 없었지만 소문을 듣는 귀는 열려 있었던 사람이에요.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렇다면 이분의
내가 정면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부를 수는 없고 나는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올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됐어요. 이것은 말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메시아 예언 속에 담겨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열어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들 같이 자라리라. 자, 여기 보세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니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메시아의 메시아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해가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날개들, 히브리어로 카나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옷 끝자락, 겉옷의 테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치유의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여인은 저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의 옷만 스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의 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정면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살짝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옷을 만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는 작은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작은 믿음 아닙니까? 뒤에 와가서 옷자락 하나 슬쩍 만졌는데, 그렇지만 그게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의사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는 능력이 흐르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그러고서 예수님이 누가 내게 손을 떼었느냐 하고 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감출 수 없는 모습을 안고 이 여인이 떨며, 숨길 수 없음을 보고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부정한 여인,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부정한 여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사람들과 접촉한 거죠. 무리를 뚫고 들어가니까 사람들과 접촉한 거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보면은 금기사항입니다. 들키면 공개적인 비난과 배척을 당하고 심지어는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들키면 끝이라는 이 절박함과 두려움에 서 있었던 거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라고 할 때 자기를 드러내면 자기 처지가 어떻게 될지 앞일을 몰랐던 겁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즉시 회복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왔음도 깨달았습니다. 만지면 낫는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지면 낫는다 해서 만졌더니 나버린 거예요. 그 유출병이 피가 딱 멈춘 겁니다.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단순한 랍비나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분이구나,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러면서 떨며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 엎드렸을까요? 자기 죄와 부끄러움을 고백하는 자세입니다.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항복과 회개의 표현이죠. 이 여인은 자기가 은밀히 행동했음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와서 그 사실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자신이 만졌던 주님의 옷, 그분 앞에서, 그 앞에서 진심으로 낮아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 겸손과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여인의 심정은 지금 어땠을까요? 무서움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들킨다면 끝이야. 어떻게 될까? 부끄러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부정한 여인인데. 설렘과 충격도 있지 않았을까요? 내 병이 나았어. 이분이 나를 만지셨다. 나는 고침을 받았다. 이분은 틀림없이 메시아야.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이런 종합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벌을 두려워하며 떨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떨림이 있고 죄와 상처 앞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떨림 속에서 숨은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해 딸아, 아들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셨을까요? 은혜는요, 숨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몰래 옷자락을 만졌어요. 스쳐가듯 은혜만 받고 조용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을 공적 고백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도록 하심으로써 비밀스러운 치유가 아니라 선포된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의 수치심을 영광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여인을 불러내신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손을 댄 사실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위험 속에서도 이 여인을 부를 때 딸아라고 부르셨어요. 딸아라고. 믿음의 증거와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믿음은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선언 마지막 절 48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따라 그랬죠? 따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를 향해서라도 따라라고 부른 예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예, 그리고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이 여인의 신분 회복의 선언입니다. 딸아, 너는 이제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병자로 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안심하라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이 여인은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엎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몰래 만진 것에 대한 죄책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당혹감, 율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있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안심하라. 나는 너를 받아들였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안심해도 되는 확증의 선언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온전히 하였도다 하는 것은 여기선 이 단어는 구원, 회복, 구출 등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한 치유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죠. 너의 믿음이 너의 몸을 고쳤을 뿐 아니라 너의 영혼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단순한 기적 체험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이제 잘 가라라는 인사말이 아니에요. 이것을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에이스 에이레넨이라는 말로써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평안 안으로 들어가라. 잘 가라. 이런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상태를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는 평안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48절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핵심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내가 부정한 자라고 생각할지라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자,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자, 나는 정말 뭐든지 못하는 자,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를 따라라고 부르시고 선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몇 년이나 그것을 겪으셨나요? 12년 이상 되셨습니까? 그 이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치유의 능력, 고침의 능력, 그리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먼저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합니다. 조용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12년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을 때 그 즉시
육체적 치유도 일어났고 정체성도 회복이 되고 영혼도 구원받았다. 그리고 삶 전체에 임한 평안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엔 숨기고 싶었고 자신이 만질 자격도 없다고 여겼지만은 주님은 그녀를 찾아내시고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병자로 왔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고질적인 문제가 뭐죠?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 내 손을 내밉니다.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정말 고질적인 문제는 저는 죄의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지옥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다행이지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이 죄의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손을 잠깐 들었다 내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 구원받지 못했는데 제가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죠?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처럼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믿음의 손길을 내미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